기도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다시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름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이 한 영혼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 15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받으라. 이 받으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서 그죠? 이게 머리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이런 말씀이죠. 전 여러분들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왠지 그 사람의 옆에 있긴 좀 뻘끔직한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7절에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주님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공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형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와 같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샘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려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걷길 축복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러한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자기들만이 받은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자기들의 것.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들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짐승에 비교해서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전혀 아니라고 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너희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식하지 마시고 독점하지 마시고 나눠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최옥수 목사님과 이영 권사님이 내일 이제 티베트로 떠납니다. 티베트 땅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사천성, 수완성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도 온도도 굉장히 춥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월급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나가는 모든 돈들을 자비량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 기도받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기대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두 분은 정말 즐거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그것에 어떤 상황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 두 분이 중국에 들어갔으니까 티베트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잘 사역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영적인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그분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떤 것이 어려운지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몇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오후 되면은 잠을 청해야 되는 우리 병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놔두세요. 사실 저 나이일 때 이렇게 오해 예배까지 다 참석해가지고 같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민족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전 세계에 퍼뜨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을 쳐서 다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안 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민족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보다 더 많은 세계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말씀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된다. 언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알아요? 세계 어디 가나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있으면 난 어디 가든지 뭐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요. 누구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분부터.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가도 끝이 없고 동네도 없고 그런데 어느 동네 하나 나타나가지고 야 여기서 어떻게 밥을 좀 얻어먹을까 그랬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한국 식당이 있더래. 한국 식당. 한국말로. 할렐루야. 이분들이 왜 벌써 우리보다 먼저 나가 계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준비되면, 여러분의 말씀이 준비되면, 할렐루야. 그 우리 나갈 수 있어요. 나갈 때 그들이 여러분을 안내하고 가이드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하나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조상들, 즉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린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누구 세 사람 이야기되죠. 누구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거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우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나눠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죠. 전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열방에 가득 차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옆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랑 어저께 싸워가지고 등 돌린 그 친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내 자녀라. 전 여러분들이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게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에게 흐르는 그 모든 것을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들에게 범죄하게 함으로까지 하셔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긍휼. 전 이 긍휼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을 더 사랑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죠. 너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기를 원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또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주길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표현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표현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바울은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4가지 말씀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방인들을 사랑했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방은 이방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함이 울려 퍼지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열방이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께 조그마한이라도 물질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라도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처음 시작을 뭐로 하고 있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저는 우리 열방의 모든 땅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해서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1분 1초를 다 맞춰가지고 똑같은 찬송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터넷에서 다 띄우고 똑같은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3, 2, 1, 0 그리고 같이 찬양을 다 올리면 지구촌 전체가 똑같은 찬양 올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 그날을 꿈꿔봅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이야기 하기 원하시고 전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가 입술에 늘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그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하게 됩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용납하고 약점을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약점을 캐내고 그걸 꼬집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뜯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랑스러운 부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더욱더 커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먼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오직 주님만 인정해야 돼. 주님만 나타내야 돼.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어떤 불평과 어떤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만 보고 걸어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열방들아 그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주님의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오지의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숱하게 일하다가 거기서 벌어진 돈 휴가비를 모아서 정말 저 오지의 땅에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건 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세우길 원하시면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림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부리라 합니다.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났어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나 우리의 소망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 전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의 소망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게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우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도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쯤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난 그러기 싫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 말씀이 있는 건 알지만 난 그러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게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있을 때 너무 반가워요. 주님, 내가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부족한 영들, 불쌍한 영들 끌어안으라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 강한 점을 가지고 그들의 약한 점을 너희들이 감사하나 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먼저 그 본을 보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어떤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십니까? 그 모습을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미안해, 내가 기도해 주지 못했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몇 사람들 이렇게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여지껏 기도 못했지만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아멘. 전 여러분이 꼭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영혼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영혼을 세워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는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사람. 아멘? 예,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를 찾아가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낌없이 그에게 줄 때 그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초대교회가 분명히 이 말씀을 실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실천되어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해 봤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시면 나를 영화에서 오라 그러십시오. 무리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와라.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순종, 행동.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걸어갑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길을 그렇게 걷다가 바람 소리 때문에 파도 때문에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보고 걷는 순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 대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나도 실패했었어. 한번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아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만큼 우리가 잘한 거잖아요. 옆 사람이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격려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계세요. 꼭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단한테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사단한테 순간적으로 속을 수도 있어요. 사단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길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2013년이 더 많은 말씀 안에 여러분 쓰길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 소망 되길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13절 말씀 여러분 달달달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아멘. 한번 해봐요, 옆사람한테.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하나님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죠. 여러분 기쁨이 있기 원하세요? 평강이 있기 원하세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 물에, 이 컵에다 물을 붓고 여기서 한 방울을 딱 던지면 한 방울이 옆으로 뚝 흐르는 게 충만함이에요.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아주 가득 찬 이 충만이 오늘 여러분의 것 되게 충만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전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이,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 그 소망이 또 넘쳐나게 한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2014년이 여러분의 그런 13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 로마서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계속 왔어요. 와!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사신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무엇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경험, 성령의 경험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었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고백하지 않는 것들이 고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설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한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야기하니까 성령님, 성령의 저자시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성경에 한마디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10분의 10을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싶지? 그러면 사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은사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안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신유의 은사도 여러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능력 행함도 여러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사도 여러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편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멋진 한 주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여사님의 이야기예요.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아멘. 예, 내일 7일날 오전에 이제 그 연구사님, 최옥수 목사님이 티벳으로 출발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은 내일 교회로 모여서 오전에 상